여러분들의 더위를 다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새벽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말씀 나눈 것처럼 날씨가 참 어렵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요즘 날씨를 어떻게 얘기하는 거 하면 기후 채찍질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셨어요? 뉴스에서? 기후 채찍질. 날씨가 채찍에 맞아가지고 오락가락 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답니다. 기후 채찍질. 그래서 LA 지역에도 너무 뜨거워가지고 산불이 나서 그냥 몇 달 동안 불을 껐잖아요. 막 1년 동안 불을 껐는데 어느 순간 또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같은 지역에 홍수가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니까 산청인가요? 거기에 이제 산불이 나가지고 산림이 많이 훼손됐는데 나무가 없다 보니까 이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비 피해가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산불 나서 그 산불로 피신 가고, 물이 또 비가 많이 와서 물난리 때문에 또 피신 가고, 이렇게 기후 때문에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비해야 되겠죠. 나무도 많이 심고, 또 불조심도 해야 되고, 또 물이 잘 피해갈 수 있도록 뚝도 잘 쌓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여러분, 이렇게 일 한번 터지면 공무원들이 이제 혼납니다. 뭐 했냐고, 세금 받아가지고 뭐 했냐고 그러는데, 공무원들도 여러분 놀기만 하지 않잖아요. 나름대로 노력은 했는데 사람의 힘에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더 그럴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 뜨겁죠? 내년에는 아마 더 뜨겁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뜨겁지만 올 겨울에는 더 춥고 눈도 많이 올 거라고 하는 그런 예상이 이제 일기예보가 있어요. 점점 기후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후도 동남아 기후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오늘 말씀에 그래서 시편 46편 5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날씨도 그렇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사는 거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건강? 여러분 책임 못 집니다. 네. 아무리 멀쩡하더라도 한순간에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 언제 도와주신대요? 새벽에 도와주신대요. 하나님이 새벽에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매 순간 도와주세요. 매 순간 도와주시는데 특별히 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예요? 새벽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새벽 미명이 되면 항상 깨셔서 이제 한적한 곳에 가셔서 매일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더해주세요. 하나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주세요. 예수님도 날마다 기도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신 거예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구별된 장소에 가셔가지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하신 거예요? 새벽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하신 것입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또 예수님은 인간의 성육신, 몸을 입고 오신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그가 인간의 인생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야복강가에서 천사를 만나가지고 밤새도록 씨름했어요. 밤새 씨름하다가 이제 이 천사가, 물론 천사가 여러분 사람보다 힘이 세겠죠.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의 끈기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 정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야곱의 어디를 치는 거예요? 환도뼈를 딱 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축복을 주는데 그 축복의 말씀이 창세기 32장 31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환도뼈를 딱 내려쳐가지고 허벅다리를 절게 된 거예요.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밤새 천사와 씨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해가 돋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언제라는 거예요? 새벽이라는 거예요. 새벽에. 야곱도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덧입고 분이엘의 축복을 가지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시간도 새벽 시간이었어요. 새벽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이제 광야를 거쳐서 한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잘 가고 있는데 이제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있고 어디로 도망칠 수가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어디를 보는 거예요?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니까 어디를 봐요?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늘. 노아의 방주에는 창문이 어디 났다고 했어요? 천장이 하나만 났다고 했어요. 그거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렵습니다. 곤란합니다. 도와주세요. 한참 기도할 때 손을 들고 모세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는데 그때가 어느 시간인가? 출애굽기 14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모세가 손을 바다 위에 내밀었을 때가 시간이 언제라는 거예요? 새벽이라는 겁니다. 새벽.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보면 새벽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혹여나 아유 나도 새벽 기도하고 싶은데 거리가 멀고 또 여러 가지 삶의 환경적으로 이제 새벽 제단을 쌓지 못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마음의 짐이 될 수 있는데 마음의 짐으로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집에서 구별된 시간에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저희가 새벽 제단을 쌓고 기도할 때마다 동일한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시간에 시간을 정해놓고 가까운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면 자신의 집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구별돼가지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편 1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특별히 환난 가운데 우리가 만나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46편의 말씀 자체가 이 시편의 기자가 어려운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어떻게 내가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새벽에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이 새벽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참 너무 귀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시간을 잘 조절하셔가지고 새벽을 깨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밤에 일찍 주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했잖아요. 잠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 잠을 잘 주무시는 은혜를 덧입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 잘 주무시는 것도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잠 잘 주무시고 또 새벽에 일찍 깨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시는 그런 능력을 덧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새벽으로 깨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가 흘러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흘러오는 시간입니다. 그래요. 새벽 시간은 특별히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시간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시편 46편 4절 말씀 보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했어요. 한 시내가 있어서 나뉘어 흘러가는데 그 흘러가는 물이 하나님의 성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시내가 뭘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성소, 성전, 교회에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성전에서 새벽을 깨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그 임재함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마음에 걱정, 근심이 있고 마음에 떨림이 있는 분들은 새벽을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 임재 때문에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꼭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시간이에요. 고요한 시간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 주시고 또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경험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임재해 주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건강 뉴스를 보면 건강하기 위해서 꼭 지켜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죠. 그게 뭐예요? 일어나시자마자 생수 한 병에 한 잔, 생수 한 잔을 이렇게 마시라는 겁니다. 먼저는 입가심을 하래요. 먼저 입가심을 하셔서 주무시자마자 일어나셔서 그 입에 있는 세균들을 뱉으시고 그 다음에 생수를 한 잔 미지근한 물로 들이키시면 그게 약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처럼 복음의 생수가 있어요. 새벽에 성전에서 아니면 내가 정해놓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을 내가 마음속으로 경험하게 되면 복음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아, 이런 은혜가 있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 시간은 복음의 은혜가 있고 복음의 생수가 흐르고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찾아오고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 삶 속에 평안함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건 여자건 아침마다 꼭 쳐다봐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뭘 쳐다볼까요? 아침마다? 거울 쳐다보시죠. 거울 안 보시는 분 계세요?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말았는지 내 옷이 어떤지 상관없이 없는 분들이야 그냥 나오시겠지만 아마 거울을 한 번쯤은 다 보실 거예요. 내 머리가 잘 돼 있는 정돈되어 있는지 내 옷 가짐은 괜찮은지 거울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 새벽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또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에 살아갈 힘 주시는 것을 점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울을 바라보는 걸 보면서 나를 점검하는 것처럼 여러분, 영적인 거울을 바라보며 새벽에 예수님께서 딱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시면서 힘도 주시고 위로함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지혜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 기도하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아침에 정신없이 헐레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루를 그냥 정신없이 사는 것보다 여유롭게 일어나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더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 종목 가운데 체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체조 강국이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지난 대회 때도 이 나라가 금메달을 많이 땄어요. 체조 강국은 루마니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루마니아 나라는 다른 건 잘 못하는데 이 체조 하나만큼은 참 잘해요. 지난 올림픽에도 단체전에서 여자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루마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왜 체조를 잘하는가? 그 나라는 오후나 낮이나 저녁에는 체조 선수들 다 쉬게 하고 새벽에 일찍 깨워가지고 새벽에만 운동을 시킨다는 거예요. 왜 새벽에 운동을 시키는가? 사람의 신체적으로 새벽에 집중력이 가장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운동을 하고 집중을 하면 올림픽 때 그 새벽에 운동한 것들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마니아 선수들은 새벽에 이렇게 운동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새벽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낮 시간은 분주해요. 낮 시간은 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새벽 시간에 간절하게 조용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내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 시간은 성령의 임재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조용하게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체험되어지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찾아오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시간을 한번 잘 성별하시고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주님께 맡기며 새벽 시간을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새벽 기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흔들림을 붙잡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흔들림을 잡는 시간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살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흔들려요. 살다 보면 못 먹어서 막 정신없이 흔들릴 때도 있겠지만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잖아요. 사람의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리고 사람의 행동을 보면 마음이 흔들리고 아니면 가정에 불어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환난 때문에 근심 때문에 또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46절 5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실 때 성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성 중에 계시지 않으면 성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 곧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의 마음 중에 계시니 하나님이 마음에 계실 때는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가 희미해지고 예수님의 임재가 약해지고 믿음이 흔들리면 그만큼 내 마음도 흔들리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불안한 분들은 새벽을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여나 여러분 새벽을 잘 깨우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월삭기도 하잖아요. 그때라도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모여서 한 달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것이 이제 새벽 기도잖아요. 한 달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은 월삭기도입니다. 1년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게 뭐예요? 송구영신 예배예요. 이렇게 첫 시간, 첫 마음, 첫 은혜를 주님께 맡기며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새벽 시간은 하루를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루가 모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게 되는 거죠. 이 새벽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어두움이 짙은 시간이고 그 시간을 지나서 빛이 시작되는 시간이 이 새벽 시간입니다. 새벽이 오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가장 어두운 시간을 지나서 빛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그 이 새벽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는 시간이 바로 이 새벽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시간을 잘 성별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시고 새벽에 역사하시고 새벽에 응답하시고 새벽에 힘을 주시고 새벽에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며 섭리를 우리 삶 속에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 시간은 하루를 여는 시간으로 씨앗을 심는 시간입니다. 씨앗의 시간이에요. 농부가 여러분 씨앗을 심는 시간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씨앗도 심지 않고 열매를 거두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씨앗을 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기초되는 농부의 그런 모습인 것처럼 우리 신앙인의 첫 시간도
이 새벽을 통해서 씨앗을 심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씨앗을 잘 심고 기도를 심고 우리 삶의 믿음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일상생활 속에서 이모로 저모로 도우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 인생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내 인생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또 내 성이 흔들릴 때, 이 믿음 자체가 흔들릴 때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이 말씀 주신 것을 꼭 기억하면서 주님께 한번 새벽 시간을 성별해 보시기 바라요. 매일매일 못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날짜를 정해놓고라도 새벽을 주님 앞에 맡기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를 1년에 며칠 하죠? 365일 합니다. 365일 새벽 기도한다고 하면 깜짝 놀라요, 다들. 제가 아는 주변에 있는 교회 중에서 공주에서도 365일 새벽 기도하는 교회는 저희 교회 말고 딱 한 교회 더 있고 나머지 교회들은 쉬더라고요, 며칠씩. 때로는 육신이 고단할 수 있지만 그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깊이는 더 깊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새벽을 깨우셨는데요. 하물며 예수님이 새벽을 깨울 때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부 성자가 되시고 또 능력의 종이신 예수님도 새벽을 깨우셨는데요. 새벽을 깨워 기도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근심이 있을 때 도우시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새벽 기도 세 번째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시편 46편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아멘.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에는 소리가 참 많아요. 저희 교회가 오늘 이제 피아노 조율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막 피아노 조율하는데 독일까지 유학까지 갔다 오신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피아노를 다 분해를 했어요. 제가 옆에서 다 지켜봤습니다. 다 분해해서 보니까 음이 88개더라고요. 88개에 이게 누르는 게 있어요. 하나하나 다 깎고 다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참 하시다가 10시 반에 오셔가지고 3시 반까지 했어요. 오래 하셨는데 그 사이에 점심시간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점심 드시러 가자고 제가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그랬더니 맛집으로 제가 모실게요 했더니 사람 많은 데는 못 가시겠다고. 왜 그러냐 했더니 직업병이 있으시대요. 피아노 조율을 하다 보니까 이 소리가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너무 민감해가지고 사람 소리가 많은 데서 이게 귀가 막 들리면 머리가 아파오는데요. 되도록이면 식당도 사람이 없는데 또 조용한데 이런 데를 선호한다고 해서 이 사람마다 다 직업병도 있고 다 다양하구나. 나 같으면 소리 잘 들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소리가 굉장히 다양한 소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 다양한 소리 가운데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세상에는 전쟁의 소리도 있고 질병의 소리도 있고 불안의 소리, 또 위기의 소리, 여러 가지 다양한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6절 말씀에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나라가 떠드는 거예요. 그 떠드는 소리 때문에 왕국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만, 하나님의 음성만, 하나님의 말씀만 이 땅을 다 이렇게 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세상의 소리에 내 귀를 기울여가지고 거기에 그냥 쫑긋 마음 빼앗기면 안 되고, 세상의 소리도 우리가 안 들을 수 없잖아요. 듣긴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조용한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에 내 귀를 기울이는 거죠. 오늘 새벽에는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또 오늘은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인도하시길 주님이 원하실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또 여러분들 마음에 찔림이 있거나 아니면 도전이 되거나 아니면 생각이 더 깊어지는 말씀은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마지막으로 46편 7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새벽에 도우신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대요. 여러분, 피난처라는 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피난처가 다 필요해요. 삶의 피난처, 영혼의 피난처, 마음의 피난처가 다 필요합니다. 그 피난처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아무것도 뭐 잡은 거 없고 아무것도 누리는 거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거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디로 피해야 될지 모를 때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를 보면 모세가 새벽에 홍해를 가를 때 그에게 가지고 있던 것은 뭐밖에 없었을까요? 지팡이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지팡이를 잡았지만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기도하니까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특별한 지팡이가 됐죠. 우리에게도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무슨 지팡이예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의 지팡이. 그 은혜의 지팡이를 꼭 잡고 있으면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삶의 문제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해도 믿음의 지팡이를 높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새벽에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말씀, 구별하고 성별해서 주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여러분 성별해서 꼭 새벽을 깨어 주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맡기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러면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도와주시고 기쁨이 되어주시고, 성이 흔들려서 마음이 어려울 때 마음이 유동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간구할 때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믿음의 지팡이, 하나님 말씀의 지팡이만 짚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 3절 손들고 찬송합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아마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내 말씀을 나누며 함께 기도에 대해서 아버지 말씀을 묵상하고 아버지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벽에 도와주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성이 흔들릴지라도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느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의리하고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무엇보다 새벽을 깨어 새벽을 성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할 때마다 아버지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새벽에 도우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삶의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접했을 때 좌절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절망할 것이 아니라 내어 맡기고 기도하며 주님의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믿음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아버지 앞에 좌로나 우리를 흔들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늘 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아버지 섭리를 늘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심을 믿사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희들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기도에 대한 도전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를 구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